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절망과 실망 가운데에도 주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아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와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날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당연한 것이 아니라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고 매일매일 하나님 작은 것조차도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주님을 예배하기 원하고, 정말 주님을 위해 헌신하기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 원하는 하나님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고자 결단하는 순간에 때로는 어려움도 오고 시험도 오고 아픔도 있습니다. 그리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가 어렵고 주를 위해 헌신하게 하나님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어찌하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마음 흔들리지 않는 은혜를 주님께서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저희들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하여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저희들 주님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과 교회와 성도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 눈물로 호소할 수 있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서 2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주는 성경책인 구약성경 1092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서 2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92페이지입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작년 9월 10월에 예레미야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었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룻기와 누가복음 말씀을 나누고 또 이번 달부터는 예레미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예레미야의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께서 세우셨다, 여호와가 높이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제사장 가문의 출신이고요. 그리고 예레미야는 젊은 나이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가 젊은 나이에 부름을 받다 보니까 자신이 젊다라고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만민을 위한, 모든 백성을 위한 선지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예레미야가 활동한 시기를 보면요, 요시야 왕, 여호야김 왕, 시드기야 왕 때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였고요.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멸망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선포할 때에 그는 어려움도 당했습니다. 동족들에게 배척도 당하고요, 감금도 당하고 매도 맞고 그리고 살해 위협까지도 받게 되어졌습니다. 예레미야의 별명을 아시죠? 눈물의 선지자. 왜냐하면
멸망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에도 그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그 멸망의 순간들을 그가 다 목격을 했기 때문에 그에게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그 눈물로 하나님이 그를 통해 쓰신 책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이잖아요. 여러분, 예레미야 오늘 26장의 말씀도 보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시대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전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에게 말을 전하라 라고 하십니다. 왜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구약의 제사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구약의 제사는 대개 회개가 중심 아닙니까? 우리가 지은 죄에 신 되신 아버지 하나님께 그때는 아버지라고도 부르지 못한, 그때 이름조차 부를 수 없는 그분에게 할 수 있는 건 무엇을 주세요가 아니라 용서하세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사실 주세요도 그 용서를 통하여 받는 축복이 있어야지만 모든 제사는, 예배는 회개였습니다. 회개 중심이었습니다. 지금 여호와의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는 자들은 결국에는 회개하기 위하여, 잘못을 용서받기 위하여 동물을 가지고 와서 죄를 전과하고 그 동물을 죽이고 그 향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의 자리에 온 사람들에게 말씀하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경배하는 마음이,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고 있는 것이 진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경배하기 위해 모여있는 이 사람들 가운데에는 일반 백성들도 있지만 종교 지도자들도 있습니다. 높은 사람들도 있지요. 지금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어쩌면 그들이 듣기 싫은 말들, 거북한 말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심판에 대한 말을 해야 되잖아요. 너희들 멸망당할 것이야,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야, 이러한 말씀을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말씀을 전해야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만이 생명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요, 지금 죽음을 강구한 믿음의 선포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혹시 이런 적은 없습니까? 진실을 감추려고 했던 적, 진리를 말해야 하는데 때로는 침묵하기도 하고, 이 진리의 말씀이 듣는 사람을 불편하게 할까봐 두려워하고, 사실 그 진리의 말씀은 마음의 찔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의 찔림은 결국에는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말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디트로히 보네퍼 목사님은 이런 얘기 하셨어요. 값싼 은혜는 복음을 배반하는 것이다. 여러분, 은혜는 값싸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저받았다고 값싸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요, 너무나도 값진 거예요.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우리가 이 받은 은혜를 깨닫는 자들은 어제의 말씀처럼 증인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무엇으로, 누구로 인하여 어떻게 살게 됐는지를 깨달은 자들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 줄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나는 너무나도 귀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은혜를 받은 자들은 어찌하든 복음을 전합니다. 예레미야에게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이고 죽음에서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길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세요. 그런데 말씀할 때 한 가지 명령하시지 않습니까? 한마디도 감하지 말아라. 지금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 어떤 것도 네 마음대로 빼먹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어디에도 있습니까? 성경의 마지막 권, 마지막 장에도 이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8절과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 가감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빼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절대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성경은 하나님의 무오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인하여 심판과 구원의 그 기준이 결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나눴던 말씀처럼요, 말씀은 정보가 아닙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생명을 죽이는 것 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바꾸면 말씀을 더하거나 바꾸는 거죠. 더하는 것, 말씀을 빼는 것, 이거는 사람들이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길을 막아버리고 심판을 받도록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감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하는 상황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목숨을 걸고 말씀을 전하고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할 그 슬픔 가운데 감정에 북받쳐서 말씀을 전해야 하는 상황에 감정을 가지고 말하지 말라는 거겠죠. 내가 너에게 하는 말 그대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난 저의 모습들이 떠올랐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때로는 성도들의 삶을 너무나도 잘 아는 것이 말씀을 전할 때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을 전할 때 어떤 성도님은 이 말씀 때문에 너무나도 아프겠다, 지금 이것이 그분에게 상처인데, 그분에게 이것이 쓴뿌리인데 내가 이것을 말씀을 전하게 되어지면 그분은 너무나도 힘들지 않을까, 아프지 않을까, 이러한 마음 때문에 망설일 때가 있어요. 아니요, 사실 전하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죄를 지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이라면 그대로 전해야 하는 것이 맞지요. 저의 감정이 들어가고 저의 생각이 들어가고 저의 경험이 들어간다면 제 이성 때문에 말씀을 빼버리는 거, 이거 정말 큰 죄 짓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저는 말씀을 만드는 자가 아닙니다. 저는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어찌 보면 스피커밖에 되지 않습니다. 마이크를 쥐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성도들의 마음을 생각하면, 그들의 상황과 형편을 생각할 때에는 그럴 때가 있었다라는 거죠. 저도 예레미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목숨을 걸고 말씀을 전해야 된다. 죽음을 각오하고 말씀을 전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건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 누군가에게는 아픔이 될 수 있고 그 말씀, 동일한 말씀이 누군가에게는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전하는 자는 저지만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제는 믿음으로 선포하기로 결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 가감하게 되면 심판은 제가 받는 거잖아요. 저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그래, 목숨 걸고 말씀을 전하자, 이 사명 주셨어요. 이걸 제가 깨닫지 못하니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상황과 환경을 통하여서, 어려운 경험들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도록, 사람들을 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늘 저를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죽음을 각오하고 말씀을 전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내가 죽을 수 있다라는 마음, 주님의 말씀을 내가 그대로 증거하지 않으면 내가 심판받고 내가 벌받는다는 이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지금은 목숨을 걸고 말씀을 전하는 것은 자신의 생명, 그것이 가감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벌도 있지만, 지금 말씀을 내가 그대로 전할 때에는 또 사람들에게 받는
그 목숨의 그 위협, 죽음의 위협을 두고서 그는 복음을 전합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회개할 내용을 가르쳐 주시죠.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겠다고 해요. 순종하지 아니하면 성전을 실로 같게 만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성을 세계 모든 이들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을 즐겨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이미 말씀을 나눴듯이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전에 늘 먼저 경고하십니다. 주의 종을 통해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하십니다.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회개하라.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라. 여러분, 회개는 단순히 잘못했어요가 아니에요. 유턴, 정말 그 뜻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완전히 와야 그것이 회개가 되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 하나님께 제사는 드렸어요. 모든 절기 열심히 다 지켰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회개는 없었어요. 그들의 삶의 변화는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 요나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니느웨로 가라라는 이 말씀을 받았지만 그는 가고 싶지 않았잖아요. 다시스로 가다가 결국 하나님이 그를 또 다시 인도하셔서 니느웨 땅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니느웨로 갔을 때 그가 정말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까? 아니에요. 정말 성이 없었어요. 하고 싶지 않았어요. 대충 이 자들은 살아서는 안 되라는 이 마음 가졌으나 자신 벌받고 싶지 않으니까, 이미 경험했으니까, 하나님 말씀하라고 하시니까 그가 말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세요가 아니었어요. 너네들 40일 뒤에 멸망당할 거야, 이런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성이 없는 말씀에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니느웨 땅의 회개의 운동이 많은 사람들이 아이들부터 금식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말씀을 전했을까요? 여러분들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멸망당할 겁니다. 우린 저주거리가 될 거예요. 돌아가야 합니다. 눈물로 그는 호소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듣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전하는 자가 죽음을 각오하고 선포해야 하는 것도 맞지만 듣는 자들도요, 죽음을 각오하고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나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내가 이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나는 죽는다. 때로는 말씀이 여러분들 불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심령을 찌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늘 듣기 좋은 말만 원하지요. 축복된 말만 원하지요. 잘 살 수 있는 길,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말씀을 통해 알기를 원하지요. 여러분, 그런데 결국에 기본적인 건 회개하라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죄를 알아라. 그런데 우리 이 말 너무 불편합니다. 내가 죄가 있다고? 내가 연약하다고? 내가 뭘 잘못했다고? 아니, 잘못했어도 지금의 상황은 좀 달라지게, 변화되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주셨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다면 죽음을 각오하고 들으시고 죽음을 각오하고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청년들과 이런 말씀을 나눴어요. 제가 성경 공부할 때에도요, 준비된 것이 있지만 때에 따라서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제가 증거할 때가 있어요. 지난주 리더들과 함께 공부할 때 오늘 이제 성경 공부할 것을 저와 먼저 만나서 성경 공부를 합니다. 순종에 대한 말씀을 나눴어요. 순종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라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종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우리는 순종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어렵다고 생각할까? 너무 많은 생각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순종하라고 분명히 성경은 늘 말씀하십니다. 복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르라고 하십니다. 해라, 하지 말아라. 근데 왜 우리는 이것을 순종하지 못할까? 내 생각이 너무나도 많이 들어가서, 내 경험이 너무나도 커서. 청년 리더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잘못된 방법이 있다.
믿음이 있는 자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거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어서 순종했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여겨진 것이 그가 믿음이 너무나도 커서 순종한 것입니까? 그는 말씀할 때 먼저 순종했습니다.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고향 땅을 떠나라 했을 때 떠났고, 아들 이삭을 바쳐라 했을 때 바쳤고, 그에게는 어떤 계산이 없었어요. 이성적인 생각이 없었어요. 말씀을 받을 때 즉각적인 행동, 그 순종이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운 것이 아닐까요? 우리는 늘 하나님 제게 믿음을 주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는데 이제 한번 바꿔보세요. 순종 한번 해보세요. 그럼 어떤 믿음이 우리에게 나타났는지.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죽음을 각오한 예배, 죽음을 각오한 말씀, 죽음을 각오한 믿음의 선포가 있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요, 진리를 말하고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시대입니다. 중국의 선교사님들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이제는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이제는 더 어려워졌습니다. 중국으로 선교, 단기 선교 가기 어렵습니다. 무비자가 또 이제 되어지면서 그냥 출입할 수 있는데 가서 예수님 십자가 들고 다니는 거 안 됩니다. 무조건 중국 그 공안들이 중국 정부가 인정한 그 인정한 것도 다 중국 정부에 따라서 지침대로 하는 것만, 그렇지 않은 모든 것들은 어려워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목숨을 걸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받고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 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도요, 당연한 것이 아니라고 우리는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고 내일 일도 모릅니다. 내일 당연히 내일 새벽에, 아니 오늘 저녁에 수요 성경 공부 나와서 예배하겠지라는 우리의 계획과는 또 다른 일들이 우리의 삶에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렇게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기도할 때에도요, 우리 목숨 걸고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나만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멈춰지는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붙여주신 사랑하는 사람들, 함께 동역하는 기도의 동역자들, 믿음의 성도들도 어려움 당하고 아픔을 당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 우리를 택하신 것,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주님, 예레미야처럼 무엇보다 애통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민족들의 아픔을 당하고 저들의 멸망을 당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받을 때도 눈물로 받았고, 그 말씀을 전할 때도 눈물로 선포했습니다. 주님, 그런데 저는 왜 말씀을 받을 때에 눈물을 받지 못할까요? 내 죄는 생각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받은 말씀을 가지고 머리만 커져서 다른 사람들의 잘못, 다른 사람들의 허점, 이것만 생각했습니다. 주님, 목숨을 걸고 말씀을 받아 목숨 걸고 기도하게 해주세요.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내 살아가는 성도들이 살고, 내 살아가는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 이 아침에 주님 간절히